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행복한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237 전도는 응답이 25의 축복을 누립시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4월 달에는 하나님께서 믿어야 될 것을 믿어야 될 이 주제가 믿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쭉 이제 네 번째 주까지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첫째 주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으라. 고난 주간 종료 주일과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었겠죠. 대속을 믿으라 했고, 두 번째 주는 우리가 부활주일인데 한 주 늦춰가지고 이제 더욱더 대속의 은혜, 대속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둘째 주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주 지난주는 이제 우리가 부활절로 한 주 늦춰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 설립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어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과 말짱도 헛거다. 이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믿어진다면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몸으로 부활될 것을 믿으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237 전도를 위해서 믿어야 할 것이 뭐냐? 천국을 믿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헌금하고 이렇게 했는데 천국은 안 믿는다. 그 무슨 소용이겠어요? 아무 소용 없겠죠. 천국이 없다면은 또 우리가 수고하는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되겠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말씀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를 읽은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의심할까 봐 사도 요한을 저 반모섬에서 유배되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사도 요한이 고통 속에서 정말 이제 기도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의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신 겁니다. 미래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천국의 세계를 이렇게 보게 했다는 말. 그래서 이게 기록이 안 됐다면 천국이 어디 있는지 진짜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럴 텐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셔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또 오늘 우리가 이제 글로나마 또 이 말씀으로나마 천국이 어떤 것인지 미리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완벽한 말씀,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완벽한 말씀. 정말 성경만 제대로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보면요, 뭐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너무 살기 좋아가지고 너무 자꾸 발전해서 이제 부족함이 없다고 말이거든요. 이제 그럴 때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이 많이 자랄 수 있는 그런 때가 언젠가 하면은 가장 어려움 당했을 때, 그렇죠? 힘들고 어렵고 뭐 여러 가지 혼란을 닥쳤다든지 고통을 당했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되는데 세상에 점점점 뭐 배고른 사람 없죠. 또 뭐 지구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나라는 하나님 많이 축복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천국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20세기 2000년 이전 20세기만 해도 천국에 한 그런 말씀을 설교도 많이 했고요. 또 성도들이 왜 예수 믿습니까? 천국 가려고요.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전도할 때도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요즘 설교 이제 전도하는 사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하고요. 또 목사님들 설교도 예수 믿고 복 받으라. 그런 설교를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 기독교 방송이나 이런 데를 한번 들어가서 들어보시면은 정말 사람들이 좋아하는 여러분이 좋아할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제 설교 또 천국에 관한 미래에 관한 말씀보다는 현실적인 현실적인 어떤 게 이제 복을 받는지 그런 이제 말씀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러니까요.
굉장히 은혜는 되고 복음 받은 것 같은데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고 그래서 복음이 점점점 희미해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천국에 대한 관심보다는 세상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관심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237 전도를 위해서 237로 5천 종족 다 복음이 전파돼 그제 끝이 온다고 말씀했는데 그들에게 어떻습니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믿음의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목적이 뭐예요? 뭐 때문에 믿습니까? 영혼 구원 받고 천국 가려고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는 세계복음화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예수 믿고 복음 전하는 여러분에게 축복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축복을 다로 생각지 마시고 우리의 인생의 터미널이 저 위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여행을 해도 그 여행 끝나면 돌아와야 되잖아요. 집으로 그렇죠?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있습니다. 저는 뭐 이제 해외도 많이 다니고 하다 보니까 밖에 나가도 오래 있는 게 싫더라고요. 저는 집에 있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 밖에 나가 뭐 오래 있으면 벌써 이틀 3일 이렇게 지나가면은 굉장히 지루하고 불편하고. 자,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있어도 우리는 본향 가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 가야지 거기가 진짜 편한 것이고 거기가 행복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너무 세상에다가 많이 쌓아놓고 너무 세상을 너무 좋아하고 이제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이제 뭐 성공도 해야 되겠지만은 복음을 우리 세계복음으로서 해야 되겠지만은 너무 이제 세상적인 것에만 여러분이 관심 갖지 말고 하늘의 영원한 천국에 우리 가야 할 곳 인생의 터미널 이제 종착역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처음 신앙생활 할 때만 해도 그때는 천국에 관한 그런 찬송을 많이 불렀습니다. 저 높은 곳을. 그래서 제가 18번째가 뭐라 그랬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갑니다. 그걸 늘 예배 시간마다 내가 특송할 때 뭐 성가대도 없고 반주도 없고 하니까 무반주로 그 특송하다가 삑사리 나가지고 뭐 이제 좀 이제 그 얼굴도 화끈거리고 그랬는데 뭐 틀려도 이제 나 말고는 또 이제 특송할 사람이 없으니까 뭐 창피할 것도 없는데 좀 틀리고 하는 데는 굉장히 좀 창피하더라고요. 그래도 창피를 당해도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특송하고 싶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하도 이제 그 무반주로 찬송을 많이 부르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반주 없이 이제 찬송하려면 여자들이 부르면 이게 낮춰서 부르잖아요. 남자들은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초점 딱 잡으면은 편안하게 부를 수 있습니다. 연단을 많이 받아서 그렇습니다. 자, 이 영원한 천국 우리 꼭 가야 될 곳, 그렇죠? 여기 안 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 장모님이 이제 살아계실 때 아주 믿음 좋았습니다. 이제 춤 개척하고 너무 이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장모님 천국 가셔야죠. 꼭 한번 가야지. 지금 가시죠. 그럼 아직은 안 가고 싶다. 네, 그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천국이 안만 좋아도 지금 죽고 싶은 사람이 이제 별로 없다면 그렇죠. 근데 그걸 넘어서가고 지금은 천국 머릿속에 없어. 현대인들 속에 그렇죠. 그것도 없어. 그리고 오히려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느냐 그뿐입니다. 조금 먹고 살만하니까 이상한 짓을 자꾸 하잖아요. 우리나라 보세요. 지금 마약 천국 돼 갑니다. 지금 드디어 우리나라. 미국에만 그런 줄 아는데 유럽에만 그런 줄 아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이거 막을 수가 없어요. 막 여기저기 막 뿌려놔가지고 이 마약 그 밀매상들이 그래서 뭐 인터넷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장소 어디다 숨겨놨으니까 가 찾아가라 이렇게 또 돈 입금시키면 가서 이렇게 뭐 쓰레기통 밑에도 뭐 있고 뭐 어디도 있고 뭐 이렇게 마약 천지가 돼가고 있습니다. 진짜 복음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 오늘 성가대 앉은 우리 샤니나 에빌이나 얼마나 보기 좋아요. 이 아이들이 커가면서 정말이지 우리나라가 그 유럽 문화처럼 그렇게 돼버린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굉장히 어렵겠죠. 힘들겠죠. 물론 복음이 있으니까 그런 걸 이기고 넘어서고 세계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문화 속에서 살다 보면 얼마나 힘들겠냐고. 우리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들 위해서 기도를 해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후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고 렘넌트를 올바로 세워서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세계복음하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이 그 길을 잘 닦으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서론이 기르는데요. 237 전도를 위해서 믿어야 할 천국은 어떤 곳인가 말이죠. 오늘 성가대 찬양 참 너무 좋은 찬양을 해주는데요. 천국이라는 그런 찬양. 자, 그럼 천국은 어떤 곳인가? 천국은요 슬픔과 고통이 없고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 천국이다. 몸이 자주 아프고 많이 아픈 분들 천국 가면 아픈 게 없습니다. 에? 슬픔도 없고요. 마음에 슬픈 사람이 있습니까? 천국 가면 슬픈 것도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천국 가는 사람들 염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먼저 간 사람들. 그렇죠? 우리 가족들이 누가 먼저 가고 천국 가 있는 분들은 완전히 어떻습니까? 거기는 진짜 눈물이 없고 행복하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런 곳에 그걸 왜 가기를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난 지금이라도 오라면 얼른 가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직도 할 일이 남아서 더 있다 오라고 자꾸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슬픔은 뭡니까? 슬픔도 없다고 그러는데 슬픔은 뭘 얘기합니까? 무언가 잃어버렸을 때, 그렇죠? 아주 귀중한 걸 잃어버렸을 때 마음이 아프죠. 그리고 또 더 아프면 어떡합니까? 마음이 울컥하고 눈물도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은혜 받아서 흘리는 눈물은 그건 좋은 눈물이고 감사한 눈물이고 오히려 우리 정서가 순화되고 좋은 것이지만은 슬퍼갖고 우는 것은 이게 사람 굉장히 어떻습니까? 연약하게 만들고 또 병들게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슬픔이 없는 것. 고통이란 어떤 몸이나 마음이나 자유롭지 못하고 견디기 힘들 만큼 아픈 상태. 이게 고통입니다. 진짜 나 고통스러워. 사는 게 고통스러워.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이런 고통 때문에 진짜 견디기 힘들 만큼 아픈 거 이런 게 이제 고통이란. 천국 가면 그런 게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미리 수학여행 좀 하시기 바랍니다. 수학여행 하셔서 성경을 통해 잘 읽으시면서 천국 이런 곳이구나. 그리고 기도가 되어지고 사모하면서 그런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거기 갈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세상에 취해가지고 너무 세상이 좋아서 너무나 이제 지금 나의 천국은 어디요? 핸드폰이다. 오직 그것만 쳐다보고 그렇죠. 뭐 천국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살면은 나중에 우리가 가야 될 그날에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고통이나 슬픔이 없는 곳이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인데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은 우리는 지금 늙잖아요. 그렇죠? 뭐 벌써 이제 10대, 20대 지나가면은 늙어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금요일 날 세계 선교대 있지 않습니까? 26차 벌써 했는데 선교대에 이제 갔더니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많이 만났습니다. 만나서 서로 쳐다보면서 세월이 많이 갔네 얼굴 쳐다보니까 서로 그런 얘기했습니다. 올해는 세상 살면서 잘 사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늙어가게 되고 또 병들어가게 되고 이제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없는 세상에 사는 것처럼 막 이제 늙거나 병들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이런 아름다운 그런 세계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거기를 사모하면서 함께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연세된 우리 중직자들 오늘 다 이제 가까워지요, 그죠? 가까우니까. 그래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과 친해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안 친하면 우리 곤란해집니다. 정말 사는 남은 생애가 우리가 오직 2, 3천을 5천 정도 살려는 전도의 방향 맞추고
너무 여러분이 열심히 벌려고 애쓰지 마세요. 우리 자녀분들 보니까 너무 열심히 돈 벌라고 애를 많이 쓰시는데 아무리 많이 벌어놔도 그거 다 가져가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다 내비두고 가야 되고요. 다 먹지도 못하고 갑니다. 너무 또 좋은 옷 입으려고요. 이제 막 애를 쓰지 말고 비싼 옷 사려고. 저는 또 이제 눈이 높아가지고 또 이제 웬만한 건 너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사람은 아니 싼 거 아무거나 사가지고 입다가 그냥 버리고 1년 입다 버리고 그러지 그냥. 그 전 생각이 다릅니다. 하나 사놓으면 어떡하면 10년, 20년씩, 30년씩 입고 그래요. 신발도 한 컬에 사잖아요. 그럼 10년 이상 신습니다. 물론 차 타고 다니니까 그렇겠지만은 이제 그게 이제 돈을 주면 가치를 그만큼 하더라고. 근데 이상하게 어디 빗나가네 오늘. 천국은 우리가 지금 사는 이 고통 많고 눈물 많고 한숨 많이 쉬어야 될 이런 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이 늘 항상 기다려지고 사모가 되고 주님 오실 날이 재림이 기다려지는 그러한 믿음을 얻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천국은 두 번째요.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지 않습니까? 먹지 말라는 선악 갖다 먹고 하나님 떠났잖아요.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천국의 축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이 아름다운 천국, 그래서 에덴 동산은 천국을 상징하는 곳인데 그거를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말씀 놓치고 마귀의 말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천국을 놓치게 됐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말씀 놓치고 자꾸 세상 얘기, 사람 얘기 듣고 세상 얘기 듣고 자꾸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천국의 축복 아름다운 것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했습니다. 그렇죠? 짐승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온 우주를 창조한 것이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잘 살도록, 그렇죠? 지금 행복하게 잘 살도록. 그래서 지구를 만든 것입니다. 아니 지금 저기 뭐 달이나 화성이나 뭐 우주를 정복하기 위해서 사람들 많이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지만 과학자들 연구를 많이 하고 있지만은 거기 우리 지구처럼 공기가 제대로 있습니까? 물이 있습니까? 그렇죠? 살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구를 만든 건 뭐야? 하나님께서 인간 아담과 하와 그 후손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든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을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알아야 되죠. 하나님 이렇게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는데 창세기 2장 7절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의 생기를 부르니 산 생명이 됐더라. 에덴 동산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동식물을 동물이나 식물을 관리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도록 이렇게 만든 거예요. 창세기 2장 18절로 20절 말씀 보면은 혼자 사는 게 또 이제 보기 좋지 않으니까 돕는 배필도 하나님 만드셨다 그랬죠. 아담을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완벽하게 뭔가 부족함이 없고 완벽하게 행복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인간을 만드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은 아담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그렇게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렸어요. 왜? 거기는 에덴 동산에는요 선악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생명나무 과일도 있었거든. 생명나무 그거 뭐 따먹으면 어떡하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죽지 않고. 죄인인 상태로 죄진 상태로 지옥 갈 상태로 영원히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쫓아내버린 겁니다. 가서 에덴 그래 동산을 쫓아내가지고 땅을 갈고 농사짓고 살도록 이렇게 하는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천국의 이 낙원을 상실하게 된 겁니다. 에덴 동산의 그 낙원 또 천국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창세기 3장 24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 길을 짓게 하시니라. 생명나무 그것도 죄 짓고 이 생명나무 과일 따먹고 영원히 그 상태로 살지 않도록 쫓아냈단 말이죠. 그래서 구원받을 길을 하나님 주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 불순종하고 떠났지만은 인간이 하나님을 따라서 범죄했지만 그런 인간을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 보세요. 창세기 벌써 창조할 때부터 타락한 인간을 또 구원하시기 위해서 길을 생명나무 과일을 그 길 나가는 길을 막았다 그랬습니다. 그룹은 뭐라느냐 영어로 체룹이라고 하는데 특히 천사 중에도 보좌를 수종드는 천사를 그룹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 나오죠. 그래서 이 그룹들로 이제 그리고 화영검이라 먼저 성경에는 우리가 화영검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새로 번역된 우리 개정 성경에는 불칼이라고 하잖아요. 불칼. 불 붙은 칼을 들고 생명나무 길을 지키도록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무나 따먹고 영생하지 못하도록 지킨 거예요. 우리를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럼 지금 천국이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에덴 동산에 어디 있었는지 지구상 어디는 있었는데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이렇게 천만다행이죠. 죄인들이 막 침범하고 그랬으면요. 막 조폭들이 먼저 갔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막 돈 많은 사람들 먼저 막 이제 다 차지하려고 그거 가서 땅 살라고 애를 썼겠죠. 그죠? 그러나 우리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어디든지 우리를 찾지 못하게 만들고 영원한 천국 예수 믿어야지만 갈 수 있는 진짜 믿는 자만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세 번째로요. 그리스도께서 회복해 놓으셨고 믿는 사람만 갈 수 있는 곳이다. 그렇지. 믿지 않으면 절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5절 말씀에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관원이 와서 예수님 정말 주님 보니까 예수님 보니까 하늘로서 오신 훌륭한 선생님 같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은 거기 대답하지 않고요.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 아니 내가 그럼 나이가 많고 몸이 이렇게 컸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가도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거듭난다는 말을 오해를 한 겁니다. 거듭난다. 그 다시 태어난다는 말인데 우리나라는 말로 이제 거듭난다 그러잖아요. 거듭난다는 말은 새롭게 태어난다 그 말입니다. 또 두 번째 태어난다 그 말이 아니고 새롭게 태어나는데 그걸 한문으로는 중생이라 이제 뭐 영어는 본어게인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필리핀 가니까 기독교 신자들 천주교 다 천주교 문화인데 기독교 신자들 보고 본어게인이라 다시 태어나 거듭난 그런 사람들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새로 태어나요.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지만은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접함으로 이제 우리는 새로 태어난 겁니다. 아멘. 네, 그런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말이에요. 자, 이 천국이 언제부터 이제 선포되게 됐습니까? 세례 요한 때부터 선포되게 됐는데요. 이때부터 천국 침노를 당한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6개월 먼저 앞서서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유대 광야, 저 광야에서 나오는 그런 세례받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천국을 선포했습니다. 자, 예수님도 공생이 시작할 때 시작부터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시작된 천국 하나님 나라 우리는 여기에 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받게 되면은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살다가 천국에 이 땅 떠날 때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믿는 사람만 간다고 했는데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인데 거듭날 때는 반드시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가 믿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가 믿어져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영접할 때 그냥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 안 믿은 내가 이게 죄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 복음 잘 모를 때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교회를 한 2, 3년 다녔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이 하나님 안 믿었습니다.
안 믿고 그냥 누가 하나님 믿어라, 뭐 예수 믿어라, 예수님 누군데 이렇게 믿어라, 저렇게 믿어라. 아무도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몰라서 못 믿은 거죠. 가서 설교 들어보니까 설교가 이해가 돼야지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멀쩡한 사람이 어떻게 무리로 걸어갈 수 있어? 응? 예수님 무리로 걸어갔다 했잖아요. 그죠? 사람이 어떻게 무리로 걸어? 사람으로 생각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기사는 사실은 나는 새까맣게 몰랐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교회 올 때 교회 오는 성도들을 처음 오는 사람들 우리 잘해야 된다니까요. 진짜 복음 새신자 올 때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구원 받는 거 확실을 이렇게 늘 이렇게 점검해 줘야 되고요. 확신 가지고 스스로도 전도할 때까지 도와줘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동센터가 아주 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서밋스쿨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복음에 들어가서 복음에 완전히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체질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어떡하면 이제 한 번씩 다 세상 나갔다 오자는 거지요. 세상 나갔다 올 때마다 얼마나 그 고통당하고 얼마나 많은 일을 겪고 오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우리 중자들 자녀 후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이제 새로 오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이 복음으로 잘 도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 로마서 7장 24절 말씀을 거기 이제 가로 안에 기록해 놨는데요. 그건 뭐라고 그러냐? 바울도 자기 죄를 깨닫고 아주 깊은 회개를 했다고 말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다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은데 어떡합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다 살 수 있습니까? 잘 안 되죠. 그렇죠? 우리가 전도하고 진짜 이 세계문화에 의해서 말이지 생각도 마음도 오직 이 다음처럼 5천 정도 살리는 전도자 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은 그런데 마음은 이제 그런 중심인데 이게 살다 보면 어떡합니까? 오히려 죄질 때가 더 많다는 거죠. 실수하고 죄 짓고 말이지 남한테 상처도 잘 주고 오직 내 중심 오직 나만 위해서 살다 보니까 다른 상처만 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이 바울도 그랬습니다. 가만히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착한 일을 하려고 하면 더 이상하게 못된 짓 자꾸 하게 되고 또 막 이제 선한 일을 하려면 더 이상하게 이제 죄를 짓게 되더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진짜 내가 죽을 지경이구나. 미치겠네. 우리 말로 그죠? 내가 왜 이럴까? 그런 이제 자기 자신을 많이 한탄하면서 정말 인간은 하나님 떠난 인간은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죄의 종로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런즉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데 육신으로는 자꾸만 죄를 져도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하구나.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항상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보좌의 축복이 내 마음속에 임하시고 내 생각 속에 임하시고 내 삶에 하나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나를 주관하심으로 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셔서 오늘 저는 새벽 3시 반에 깼어요. 3시 반에 깨가지고 잠이 안 와. 계속 기도를 하고 누워서 기도하고 또 스트레칭 하면서 기도하고 계속 또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아침 먹고 나가고 조금 한 30분 그것도 뭐 이제 눈만 감고 있었어요. 오늘 예배 드릴 거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마음이 벌렁거립니까? 너무 좋아서 여러분 주일 예배가 여러분 그렇게 행복한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우리 인사하잖아요. 그죠? 입에 발린 말을 하지 말고 진심으로 행복한 예배 되도록 한 분 한 분이 다 여러분의 예배가 행복해져야 돼요. 예배가 힘들다. 예배가 진짜 짜증스럽고 지루하다. 그거 벌써 병드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배 시간에 항상 말씀이 이 송이꿀처럼 이렇게 달게 느껴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은혜 받는 것이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다음처럼 5천 종족 살리게 축복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천국을 믿고 사는 그런 삶이 될까요? 이 다음 질 전도를 해서 천국을 믿고 살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번 주간 여러분 해야 될 미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 이걸 자꾸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또 이제 회개하고 돌아서서 또 이제 죄를 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가 도둑질하고 남 욕하고 사기치고 그래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우리는 원죄 때문에 나타나는 허물이고 진짜 죄가 뭐냐? 하나님 믿지 않는 거. 그것 때문에 마귀 종이 되고 마귀의 자녀가 되갖고 그거 끌어다니다가 지옥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 안 믿는 거. 그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시기와 질투와 또 투쟁과 싸움사는 뭐 이제 온갖 그런 죄지는 것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하면은 세상에 아주 부끄러운 죄들을 다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속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떡하면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완전히 어쩌면 사단이 들어와고서는 완전 운동장을 만드는 거예요. 짓밟고 다녀가지고 완전히 이제 죄짓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그 사단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진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도록 기도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정말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뭐냐? 또 두 번째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이제 다른 것을 우상을 하나님처럼 믿는 우상을 숭배하는 거. 자, 우상 숭배를 하나님 싫어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으면 그것도 우상이라 그랬죠. 꼭 이제 만들어 놓고 절하고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이러기만 우상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으면 그것도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 거를 버리라고 했어요. 돈이 우상되면 안 되는 것이고 또 여러분 이제 가족들 다 사랑해야 되지만 자식이나 부모가 이 우상돼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가장 1순위가 되고 0순위가 되도록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냐? 마태복음 5장 28절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쳐다보는 것도 가늠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죄를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 연약한 욕심 갖고는 죄를 안 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예쁜 여자 보고 예쁘다. 그렇게 생각만 해도 가늠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게 마음 중심이 어떠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지나가는 여자 안 쳐다보고 또 지나가는 또 여자들 남자 안 쳐다보고 멋있는 남자 쓱 지나간다. 그 쳐다보다 똑같잖아요. 남자나 여자나. 그것도 가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힘 갖고는 절대로 죄를 안 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자 이제 그리고 이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에 해당된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를 미워한다. 형제를 미워하면은 살인죄를 지는 건 똑같다 그랬습니다. 이 보면은요, 이제 이 성도들에게 보면은 형제간에 아주 우애가 좋은 그런 가정들 많더라고. 우리가 저기 새로 오신 우리 최성인 집사님, 김정한 집사님 보면은 그 굉장히 그 친척들 우애가 좋더라고. 서로 오고 가고. 요즘 저는 그 친척들 오고 가고 잘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얼마나 그 잘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런 가정은 좀 전도하기 좋습니다. 복음 갖고는 전도하기 좋은 거예요. 우리 최영수 집사님 보니까 한 달에 2번씩 언니 그 뭐 몸이 좀 아프다고 그 언니 간호하러 내려간대. 그 형제간에 굉장히 우애가 좋잖아요, 그죠? 모든 성도가 형제간에 이런 우애가 좋고 정말 서로 형제들 서로 사랑하고 또 이제 그래서 전도할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정말 사랑받고 우리 모든 이제 친척과 가정들 또 친지들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떻게 되냐?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음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죄를 회개하고 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대속해서 용서해 주신 것을 믿어야 되죠. 또 용서받은 것을 못 믿으면 어떡합니까? 자꾸 그 죄책감에 눌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예수님이 대속해서 여러분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마가복음 10장 40절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많은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했지요. 예수님이 오실 목적이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고요. 그래서 오셔서 뭐 했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흠 없는 이제 예수님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리스도의 피가 흠 없는 자기를 드려서 하나님께 드려서 피 흘리신 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흘리신 보혈의 피가 우리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죄를 다 씻어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죄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믿어져야 되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안 믿어지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앞에 죄의 용서받고 다 했던 거 이거 믿은 거 다 헛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부활할 수 없고 살 수 없는데 믿으면 뭐 할 거예요. 그죠? 이 땅에 그냥 배불리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죽으면 되는 거지. 돼지처럼.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죽어도 어떻게 합니까? 부활되는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해서 영원한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 그 축복을 누리는 그런 내재가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게 됩니다. 예수님 우리 범죄함 때문에 죽으시고요. 이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은 죄 없으신 예수님 십자가에 내어줌을 당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영원히 부활될 수 있는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있는 그런 길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죠. 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데 어떻게 보호해 주시느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 또한 그들을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뺏을 자가 없다고 말해요. 아무리 사단이 강해도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 손에서 뺏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또 여러분이 보호만 해 주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정말 2, 3천을 5천 정도 살리기 위해서 복음 전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채워주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죄를 발견하고 죄가 발견되는 즉시 여러분이 회개하시고 또 이제 예수님이 날 위해서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그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영원한 천국을 인도하고 계신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237 전도를 위해서 믿어야 할 이 천국을 믿고 살면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됩니까? 천국이 있음을 믿고 살면 세상에 부러운 사람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잠언서 24장 19절 20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부럽고 또 여러분 주변에 많이 가진 사람이 부럽고 한 사람은 꼭 잠언서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세요. 뭐라고 그랬냐?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고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고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 때문에 분을 품지 말아라. 상처받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악인들이 죄를 잘 짓고 말이죠. 악하게 행하는 사람들 돈 많이 벌고 땅 많이 차지하고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죠? 지금 계속 한참 지금 뭐 조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나오려 했던 사람이 뭐 얼마나 이제 그 택지 조성하고 뭐 아파트 단지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죄를 많이 졌는지. 우리는 서민들은 죄를 져봐야 끽해봐야 몇백만 원, 몇천만 원입니다. 그렇죠? 이건 만약 수억 대가 돼가지고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천문학적인 그런 이런 돈을 말 사기치고 이래가지고요. 지금 그 때문에 지금 계속 조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참 이 복음 없고 하나님 안 믿는 그런 사람들은 보세요. 사는 자체가 머리가 도끼요, 그렇죠? 도끼 담아 쓰고 사니까 그걸 우리가 이제 진짜 믿음 가진 사람은 그걸 상대하기 어려운데, 그래 악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하지 마라. 그런 거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 사람은 조금 있어 어떡합니까? 진짜 죄 다 드러나게 되면 어떡합니까? 지옥 감옥 가잖아요, 그죠? 감옥 가는 것처럼 이 세상 살면서 믿지 않고 못된 짓만 골라서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 참 부럽네. 여러분 그런 생각합니까?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왜? 그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그 행악자는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이제 그 갚으신다 그랬습니다. 악인들은 이제 등불은 곧 꺼지게 되고요. 장래가 없다. 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장래가 미래가 없다고 말해요. 그들이 아무리 잘 많이 갖고 있어도 그 이제 나중에 다 이게 잘못된 걸로 발견도 못하면 다 뺏기겠죠, 그죠? 국가에 이제 환수되고 또 이제 몸은 어떻게 합니까? 지옥 감옥으로 가고 이래 될 거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신경 쓸 거 없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뭐 해야 되냐? 세상 부러워하지 말고 진짜 믿음 좋은 사람 부러워야 되고요. 우리는 전도 잘하는 사람 부러워야 되고, 그렇죠?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 찾아가고 전도가 되어지는 행복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천국이 있음을 믿고 살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게 된다 그랬습니다. 왜 낙심하지 않습니까?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말씀 붙잡으면 되잖아요. 고린도서 10장 13절에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신다. 그렇죠? 그러니까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9절에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분명히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천국이 있음을 믿고 살게 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지고 평안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그랬습니다.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서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예수님 놓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벌써 오셔서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천국의 축복을 믿고 누리면서 237 나라에 전함으로 천국의 상급이 준비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행복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4월 달에 정말 이제 믿어야 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참으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셨음을 믿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이제 알고 믿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축복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제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부활하는 예수님의 몸처럼 부활되는 부활의 몸을 입는 그런 날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오늘 천국이 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천국을 믿고 정말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 배경을 누리며 살고 이 땅 떠날 때 영원한 천국에 가는 그런 모든 성도의 소망을 가지고 남은 모든 생애가 이 사람처럼 5천종 살려는 여기에 방향 맞춰서 전도자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양.